우리 이성철 집사님의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저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그 노예의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서 형제를 나누며 주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들의 인격과 품성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이 연설이요, 너무나도 위대한 것은 그의 꿈과 비전이 실제로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들으면서 무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그리고 그 꿈을 따르는 것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억압이 따라왔지만 We shall overcome 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그 꿈의 길을 찾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는 창조되었습니다. I have a plan. 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연설을 수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선거 때 듣죠. 그렇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저는 한강을 이렇게 바꿀 계획이 있어요. 저는 2024년까지 여러분의 아파트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런 계획을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 사진과 논리와 숫자와 도표들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듣고 내가 이래야 돼, 헌신을 하고 몰입을 할까요? I have a dream. I have a plan.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변화를 이끄냐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for you. 나는 너에 대한 위대한 꿈이 있어. 그거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무뼈가 같이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I have a dream for you. 그런데요, 오늘 2절에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I have a plan for you. 그리고 논리와 숫자를 열거하죠. 여보,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당신 나이는 당신 85세야. 내 나이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별 같은 자손을 약속하고 이 땅에 오게 한 지 몇 년이 지난 줄 알아? 10년이야. 자그마치 꼬박 10년이라고. 10년이면 강상도 변해. 근데 아이는 10개월이면 낳는다고. I have a plan for you. 다 계획이 있어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있죠. 우리 그 하갈을 대리모로 쓰자고요. 아니, 내가 엘리에셀을 양제로 삼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되라고 후사가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리모도 당신의 씨예요. 대리모를 통해서 나도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요. 법적으로 다 인정받는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번성시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10년이에요. 10년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요. 더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제 계획을 해야죠. 하갈은 젊고 착해서 건강하게 이게 잘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라고 할 때는 주저했던 아브라함이요, 사례가 자신의 계획을 말하니까 순간 싹 동의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계획이요, 빨리 성취될까요? 더디게 성취될까요? 아니, 어려우세요? 빨리 되죠. 그래서 계획하는 거니까요. 그게 계획의 목적 아니에요. 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임신함에 하루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도. 이렇게 금방 됐는데, 아기 갖는 것이 이렇게 쉬웠던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례가 다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계획하던 것이 차곡차곡 진행되면 정말 기쁘죠. 네. 그런데요, 바로 이 즉각적인 응답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네요.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하갈에게요, 하갈아, 나 물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갈이요, 임신한 배를 다 내밀면서요, 제가 입덧을 하네요, 죄송한데 사이다 좀 사다 줄래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계획이요,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문제를 계획하는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획을 해요? 하나요, 문제가 복잡하니까 안 풀리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근데 보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두 가지나 두 가지 조합이죠. 돈이죠, 그리고 권력 관계죠. 그것의 조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란 거요, 계획이란 건 딱 몇 가지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인력들이나 재화를 분배하고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계획은 누가 하나요? 종이 계획하나요? 주인이 계획하나요? 종이 계획을 해요? 주인이 계획하는 거예요. 사장을 계획을 해요? 사장이 계획을 하나요? 말단 직원이 계획을 하나요? 그 계획은 사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든 관계이든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고요? 사장이죠. 주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에는요, 언제나 권력의 관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례가요, 종인 하갈을 이용하는 게 이 플랜의 핵심이에요. 내 종이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움직여. 내 남편에게 들어가. 그래서 계획은 정치인이 하는 거고요, 권력자가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하고요, 적어도 중간 간부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우리의 그 얄팍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건 이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부하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왜요? 나와 친밀하니까, 나에게 큰 빚이 있거나 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돈이나 자리가 걸렸거나, 아니면 나의 아랫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I have a plan. 이 얕은 계획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가 결코 절대 발전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란 것이요, 결국은 본질이요,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한 가치를 다른 위한 부속물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물사가는 될 수가 없어요. 인류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언제 가장 큰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 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내 존재가 무엇의 도구가 될 때입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없어요. 존중과 존경이 없어요. 거기에는 헌신과 비전이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죠. 뭐예요? 또 다른 계획이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내가 너의 계획에서 벗어날 거라고, 이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요,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역으로 모의하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가가 배가 싹 불러오잖아요. 그럼 계획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내 배에 있는 아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법적 후계자예요. 그럼 살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 관계가 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정치 드라마 왜 드라마하고 왜 역사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하죠. 스토리가 다.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돼요? 배신, 간신, 속임수,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역과 복수의 이야기로 전개돼요. 그래서 재밌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계획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격은요,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별로 그 무별을 세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헌신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의 계획은요,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앞으로 낳을 그 복중의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아이로 인해서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든 관계가 갈길갈길 찢어집니다. 계획한 곳은 사라 자신인데요, 하갈이요, 사레가 하갈에 민신을 하자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냐하면 당신이 씨를 뿌렸잖아. 아니, 그걸 계획한 사람은 사라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당신은 책임을 지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비겁하게요, 하갈, 그 벽중에 있는 하갈에서 도망합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서 도망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버린 그 습관이, 다시 못된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사레는 더욱더 악의가 차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이 나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이거 당신 책임이야? 그러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당시 법은요, 무례한 초백에 이 소금 한 쿼트, 그러니까 약 0.3리터를 먹여요. 그리고 입을 팍팍 문지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이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그 복중의 아이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야, 계획대로 성공했다. 아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계획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예 그 하갈이 사라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학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여종의 몸으로요,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요, 99% 임신한 몸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살 확률이 1%도 안 돼요. 인간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모든 국민이 정말 분노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일까요? 정인이 사건.
아니 그럴 거면 왜 입양했냐고요. 한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꿈과 비전과 헌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계획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인이가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인간은요 그게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요. 참된 인격은요, 참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 인간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비틀어지죠. 깨지게 되죠.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도망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계획을 남편의 책임으로 돌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복중의 자식을 좋아할 때는 언제이고 그 자기의 그 임신한 하갈과 그 아이 앞에서 도망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하갈 역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복종할 수 없다고 그 사례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를 피해 도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도망하기 위해 결혼도 하고 유학도 가고 새로운 사업도 시도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보지만 우리는 또 다시 도망한 길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계획만 앞세울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큼 확실해요. 제가 전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자신의 계획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100% 부모에게 도망갑니다. 몇 년 전 한 남학생이요 한 사수했나 봐요. 사수해서 부모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후 부모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를 다시는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하준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요.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된 그러나 더 얽혀 풀려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도망하는 우리의 문제를, 하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인간이 주는 고통을 피해 그 애굽이라는 인간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주인이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아, 내가 도망한다고 애굽으로 가는 너의 계획이 설령 성공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우리 인간이요 인간의 계획을 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기다림이 싫어서입니다. 고통스러워서입니다. 내가 계획한 나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10년입니다. 더는 못 기다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인간적인 모욕은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요 하나님은요 그녀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저는 이것만큼 안 할래요. 제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는 다시 그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애굽의 여종이라 해도 존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썼길래 그 하갈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히고 설키고 찢어졌던 그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를 회복시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갈아, I have a dream for you too. 하갈아, 내가 너를 위한 위대한 꿈이 있어. 하나님, I have plan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I have a great vision for you. 어떻게 하갈이요 그 고통스러운 복종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감탄입니다. 이것은 경탄이에요.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기득권자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겠지. 아니 설령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도 나 같은 애굽에서 굴러온 여종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그런데 그가 나를 살피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이 뜻은요 이런 거예요. 이 어원의 뜻은 나에게 그가 어떤 뜻을 두셨기에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I have a dream for you. 하갈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만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도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게 하리라. 11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 12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알았는데 그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애통하고 아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받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삶이 인간의 계획으로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가게 이끌고 계신 것인 거예요. 이것에 경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탄과 감사함으로 그 인간의 한계적 그 권력 관계를 뛰어넘어 고통스러운 복종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부엘라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우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제 나와 약속한 그 비전을 그 약속을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지. 그렇게 인간의 계획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그 계획을 쓰게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어차피 무뼈를 보게 되어 있어. 내가 버린 저 하갈도 내가 무뼈를 보여주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 그 하갈도 종이지만 소망과 헌신과 비전으로 살아가잖아. 다시 믿음으로 기다려.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그 인간적인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이 다 드러날 때 다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얄팍한 계획으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속이고 갈라지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며 가슴 뛰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이제 저 위에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도망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멸시받는 자를 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으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자의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할 필요가 없는, 죽을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야 했냐야 하셔야 했냐는 것이에요. Because God, because He has a great dream for you.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꿈으로 살아야 돼. 나의 비전으로 살아야 돼.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문제를 넘어 너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요,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습관적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습관적으로 계획을 짜요. 불러 모으죠. 봐봐, I have a great plan.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들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더 복잡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세상의 방식, 돈과 힘과 관계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고 대신 창조한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도 건물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인간적인, 너무 복잡하고 꼬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동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과 건물과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 꿈에 헌신하겠다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I have a plan, 이런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가슴 벅차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야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는 계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꿈꿔야 살아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물론 인간의 계획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계획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 브릿지를 하는데요, 리더 브릿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아멘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데요. 우리 이번만큼은 한 4번 함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안고 상동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식탁에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상동처럼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이뤘던 우리의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이 상동의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다시 100여 년 전의 상동처럼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이 다 상동교회에 와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 시대에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이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자격 없는 이런 저를 상동교회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